반포에 가면 이제 한신교회라고 있습니다. 반포에 있는 한신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이중표라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이제 소천하셨죠. 반포의 한신 아파트 앞에 한신교회를 개척하셨고요. 그 이후에 그 분당에도 역시 이제 한신교회를 개척을 하셨죠. 그런데 이중표 목사님이 한신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목회하던 곳이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이고 또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들만 나오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또 할 일은 많고 또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는 교회가 비도 새고 또 이것저것 수리할 것도 많고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리할 돈도 없고요. 그런데 한 번은 이중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할 때 위에 헌금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인들이 빤하니까 누가 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유일한 나이 많은 그 자매가 있는데 결혼하는 자매가 헌금을 올린 거예요. 그 헌금을 올리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가 딱히 살림이나 헌금할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마련했을까? 나중에 이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그 자매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헌금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교회 수리할 것도 있고 비도 새고 드리고 싶은데 드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주에 가서 그 매혈,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제 헌혈, 그 피를 뽑아서 이제 이렇게 그 헌혈을 하면 돈을 줬어요. 돈을 매혈.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전주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뽑아서 모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붙잡고 펑펑 울었다는 거죠. 피로 세우신 교회, 늘 그렇게 기도는 해봤지만 그 자매의 그 중심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피로 세우는 교회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성도들의 피로 세운 교회구나.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교회를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약수동 교회도 지금 똑같이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약수동 교회 온 지 38에 왔는데 25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약수동 교회에서. 그러니까 25년 되다 보니까는 처음에 교회를 예쁘게 이것저것 수리하고 또 교육관도 짓고 있는데 25년 지나다 보니까는 손댈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수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은 혼자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제가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분이 엘리베이터를 다 맡아가지고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더 귀한 건 뭐냐면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권사님이 그 50만 원을 헌금하신 거예요. 저는 엘리베이터 헌금하신 분보다도 그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50만 원으로 헌금하신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귀하고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는지 제가 그걸 붙잡고 제가 한참 마음이 먹먹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충단 성결교회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곳에 여러분들이 참여한 그 귀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하늘까지 닿고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갓집 교회 왔습니다. 저희 아내와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저희 아내가 그 당시에 교회학교 교사였는데 데이트할 때 항상 교회학교 교사로 뭐 교사회의하고 기도회하고 또 성경학교 준비하면 항상 요 앞에 덕화장 그 앞에서 기다리곤 했거든요.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40년. 그런데 또 이 약수정 성결교회 부임해서 한 20여 년 있다 보니까는 자주 걸어서 이쪽 지나가요. 아마 저를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집에서 이쪽 걸어오면 제법 산책할 만한 길이어서 자주 걸어 다닙니다. 이쪽에 와서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또 걸어서 가고 하는데 이렇게 올 때마다 처갓집 교회에서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씨암탉을 잡아주실 거죠? 처갓집 교회 왔으니까는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손을 들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렇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들은 만큼 행복합니다. 들은 만큼 변화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변화가 있고 생명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또 가장 많이 알고 또 가장 많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한 인물이요. 뭐 예수님 빼놓고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에 가장 많이 거명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한 800번 정도 나와요. 800번 정도.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한 60번 정도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또 엘리야보다도 이삭보다도 야곱보다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이름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을 흠모하거든요. 지금의 이스라엘 국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금의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위아래로 청색이 거의 있고요. 위에 있는 청색은 하늘이고 아래에 있는 청색은 땅이고 가운데 별이 나와요.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국기에 가운데 별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겐 다윗 이렇게 불러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별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앞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다윗을 가장 흠모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물론 행정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의 정신적인 수도이니까는 그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시내에 유일하게 무덤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예루살렘 시내에 무덤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면 바로 다윗. 다윗의 무덤이 예루살렘 시내에 딱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고요. 또 가장 많이 거명하고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기에 다윗의 별을 새겨놓고 또 예루살렘에 다윗의 묘를 지금도 안치시켜 놓고 그럴 정도로 다윗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인정받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처럼 많은 사람이 성경에서 다윗을 흠모하고 기억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는
다윗의 시대 때에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에. 여러분, 다윗의 시대 때의 그때의 영토가 지금의 시나이 반도, 지금의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 땅인데 시나이 반도서부터요, 또 요단강 서쪽 그 너머, 또 북쪽으로는 터키까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 있는 지역, 터키에 있는 지역, 또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지역까지 전부가 다윗 시대 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 시대를 추억하고 기억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는 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왕이 다윗이라는 인물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럴 만한 인물이었을까? 다윗이 과연 그럴 만한 그 비결, 그것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은 사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에 양을 치는, 아버지가 양을 치고 그 아들도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은 가문, 학력, 배경, 스펙,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죠. 사실 이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인품도 훌륭하고 또 이 사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변질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 16장을 이제 볼 건데 그 앞에요. 그 앞에 15장의 맨 마지막 절이요. 35절 말씀이요. 마지막 절 보세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으니까는 잘 되었으면 좋은데, 잘했으면 좋은데 뜻을 저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유다 지파 사람이며, 그리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울 그 왕, 그 사람을 찾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간 사무엘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의 자리에 불러 모으게 되는 거예요. 왜 불러 모읍니까? 그 아들들을 선을 보는 거예요. 이새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하나씩 선을 보는데,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엘리압이 앞으로 사울의 뒤를 잇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저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미나답이었는데 아미나답도 마찬가지였고, 셋째 아들이 삼마였는데 삼마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이 저도 아니다. 그러니까 7명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말하죠. 아들이 7명밖에 없더냐? 그랬더니 아니요, 8번째 아들도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8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막내 다윗이요. 막내 다윗을 왜 이 자리에 부르지 않았어요? 함량 미달이었거든요.
사실 볼품도 없고 또 막내에다가 사실 이 아들은 전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 다윗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었는데 이새에게 첫 번째 부인을 통해서 난 아들은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 이새에게 이 다윗은 서자였다는 거죠. 서자. 형들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는 본부인으로부터 난 아들이었고 마지막 8번째 이 다윗은 서자였어요. 서자. 다른 부인에게서 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버지를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냥 저 바깥에서 양이나 치면서 형들에게 늘 괄세받고 차별받고 그냥 나가서 일이나 하는 그런 아들이 다윗이었거든요. 집안의 굳은 일은 다 하고 집안의 천독꾸러기가 다윗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과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는 자격이 안 돼, 스펙이 안 돼, 너는 배경이 없어, 너는 줄이 안 돼, 너에게는 지금 뒷받침할 만한 스폰서도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책임질 것이고 내가 스폰서가 될 것이고 내가 도울 것이고 내가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건 따지고 외모 따지고 배경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볼 때는 사람들이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개미 높이뛰기예요. 여러분 다 잘났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못났다고 스스로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게 헤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들 첫째부터 7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니다 또 없냐. 그래서 이젠 8번째 막내 아들 서자 다윗에게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제 16장인데 16장 바로 앞이죠.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다윗이 자격 미달, 함량 미달, 너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다윗을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을 오라. 자, 12절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이요. 읽어봅니다. 같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다윗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자를 통하여 큰 능력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함량 미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결단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의 이름 자체가 크게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중심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레바브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적인 품성, 내적인 동기, 내 안에 있는 내면 세계, 속사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꿰뚫어 보실 때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연약하다고요? 내가 자격이 없다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요? 또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지금도 한참 뒤에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요? 괜찮아요.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중심이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갖추길 원하실까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 후에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집에 완전히 천덕꾸러기였거든요. 천덕꾸러기로 집안에 그냥 머슴처럼 일하는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를 때에 11절에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막내라는 말이 원어로는 하카탄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하카탄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일 꼴찌라는 뜻이에요. 제일 꼴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꼴찌가 아니라 볼품이 없는, 쓸모없는, 요즘 말로 찌질이 못나니 그게 바로 하카탄이라는 말이에요. 아들이 또 없느냐? 그랬더니 막내 하카탄이 있습니다. 찌질이가 있습니다. 못난이가 있습니다. 못생긴 애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조차도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조차도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아무도 내게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간을 통해서 단단히 만드시는 그러한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히 만드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인 줄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볼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부었더니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좋겠어요. 16장 13절 두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집중할 말이 뭐냐 하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자마자 여호와의 능력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절이요. 14절 말씀 잘 보세요. 여기에 두 사람, 다윗과 사울의 대비되는 삶이 나오는데 14절이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요. 다윗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었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러분, 저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형님이 있는데 저희 형님도 목사님. 그런데
목사이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곤 했죠. 근데 2004년인가요? 17대 그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형님이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뭔 정치인가? 목사가 교수가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아니 주변에서 자꾸 정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17대인가 그때 저 송파구에 국회의원으로 나왔어요. 그 당시에 열린민주당인가요? 열린민주당으로 송파구에 출마를 한 거예요. 상대방은 그 한나라당의 그 맹영규 씨라고 이 두 사람이 같이 붙은 거예요. 저희는 반대했죠.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아시죠? 정치하면 집안 뿌리가 뽑혀요. 정치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근데도 본인은 또 된다는 거예요. 송파에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나오니까 어찌합니까? 형님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 하는데 이제 선거운동 하잖아요. 선거운동을 하는데 형님이 이제 뭐 동분서주 새벽부터 저녁까지 선거운동 다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얘야 형이 국회의원 나왔는데 그래도 네가 동생인데 좀 도와줘야지. 뭘 도와주냐고. 너도 좀 같이 좀 다니면서 선거운동 좀 해야지. 제가 약수동에 2004년이니까 약수동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 말고 가서 좀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동생이 저밖에 없으니까 또 어머니 노모가 또 얘기하시니까 거역할 수가 없어서 새벽 기도 끝나면 바로 그 송파 거기로 달려간 거예요. 선구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 앞인데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올림픽 공원 바로 앞 그쪽 지역이 선거구인데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면 거기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깨띠를 두르고 어깨띠에 기호 2번 공복일 이렇게 어깨띠를 두르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입구에 딱 서가지고 사람들이 차 끌고 쓱 나오면 큰 길에 서가지고 허리를 굽혀서 기호 2번 공복일 기호 2번 공복일 잘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어떻게 해야죠. 근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는 탄력이 붙어서 잘하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아주 또 재미있게 요령 있게 큰 소리로 뻔뻔하게 잘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으면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알겠죠. 떨어졌어요. 맹영규 씨가 됐어요. 안 되죠. 송파 강남에서 안 되죠. 맹영규 씨가 됐어요. 한나라당. 그런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마 성령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저에게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죠. 콩 목사야. 네. 네가 네 형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뛰어다녔는데 너는 날 위해서 새벽부터 약수역 사거리 나가서 어깨띠 뚫고 전도해 본 적이 있냐? 아니 넌 네 형 국회의원 시키려고 어깨띠 두르고 기호 2번 그래 나가서 선거운동 했으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약수역 사거리에서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셔야 돼요. 생명 얻어야 돼요. 그렇게 말해본 적이 있냐? 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내 가족, 내 형제 기쁘게 하고 우리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목사가 다 체면불구하고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앞에서 어깨띠 두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곤 했는데 네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본 시간이 있었는가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성령이 떠남으로 무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다윗을 다윗으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때만 해도 다윗은 베들레헴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의 막내
학가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찌질이 완전히 볼품없는 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숨겨진 존재.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여성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우리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우리 남편들, 여기는 사랑하는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1순위가 누구일까요? 1순위가 가장 싫어하는 남편. 누굴 가장 싫어하냐?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이웃집 남편을 가장 싫어한대요. 이웃집 남편. 왜냐하면 부인들이 자꾸 이웃집 남편하고 비교하니까 여보 저 남편이 항상 설거지도 해준대. 저 남편이 아침마다 쓰레기 다 치워준대. 저 남편이 뭣도 해준대.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아들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첫 번째 사촌형. 야, 네 사촌형 좀 봐라. 네 사촌형. 야, 걔는 학원도 안 다녔는데 걔 지금 봐라. 지금 대학교 어디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촌형을 제일 싫어한대요. 항상 사촌형 얘기하니까. 행복에 관한 책 가운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마라.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라.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부터 비교했다면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나는 왜 첫째 형보다도 못할까? 셋째 형보다도 못할까? 나는 왜 형들보다도 이렇게 대우를 받을까?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을까? 왜 이렇게 나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할까? 그러면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18절이요. 오늘 본문의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입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윗을 소개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씨는, 아무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못났다 말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이다. 이런 인정만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다윗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저를 증거하는지 보세요. 사무엘하 말씀이요. 사무엘하 3장 말씀이요. 3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5장 10절도 볼까요? 5장 10절 말씀이요. 5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를 당할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못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여지는 가문과 점점 강하여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까?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실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사울은 권력도 있었고 덩치도 거구이고,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는 악령에 시달린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범내에 빠져서 산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볼품이 없었지만 그 어떤 마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믿음의 놀라우신 큰 역사를 이루는 다윗처럼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3절이요. 오늘 마지막 절 23절 보세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 왕에게 악령이 역사할 때에 다윗이 그를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자 마귀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상쾌하여 나았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편하게 해줬다, 해방시켜 주었다, 자유케 해줬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악령도 어떤 것도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크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한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가 믿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침에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지금 우리의 상황, 내 가정, 내 형편, 내 처지, 우리의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이 모든 문제의 키를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차가 다니는 길을 뭐라고 부르죠? 차도. 사람이 다니는 길을 뭐라고 부르죠? 인도.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뭐라고 부르죠? 어도. 물이 다니는 길을 수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차도는 차가 다니는 길이고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직장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일, 자녀, 건강, 심지어는 국가의 장래 문제까지도 기도를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자른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자주 기도하면 자주 응답받고,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응답받고, 크게 기도하면 더 크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충단 교우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 시고집의 학가탄이었어요. 막내였어요.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꼴찌였습니다. 제일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다윗의 가문처럼 귀하게 사용받는 놀라운 역사의 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저희 약송교회, 우리 약송교회는 적을 두지는 않았지만 우리 약송교회에 출석했던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도 이제 본교회를 좀 나가시기 좀 그럴 때는 이 우리 약송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셨어요. 공목사, 내가 약송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돼? 아유, 목사님 오셔요. 또 집도 그 약수역, 그 약수 하이츠라고 거기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가거나 특별한 일 아니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러다 이제 천국 가셨죠. 그리고 장로교회 임명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갈릴리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임명진 목사님도
그 근처에 사시면서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시곤 했었고요. 그 이후에 감리교회 어른이신 강병훈이라는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한참 나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참 이 목사님 뵈면서 인품이나 학식이나 영성이 참 존경할 만하다. 아주 귀한 분이세요. 이 강병훈 목사님은 감리교회에서 이 남산감리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 오시더니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를 나오셔요. 이 강병훈 목사님은 그 이화학원, 이화여고, 그 이화학원 그 이사장을 오래 하셨고,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 그 기념사업회 회장도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하고 아주 늘 가까이 지내셨던 목사님이시죠. 이제 강병훈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제 아들 집으로 가신다고 저에게 오셨어요. 공 목사님, 나 이제 못 봐. 왜요? 과천에 있는 이제 아들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어. 그러면서 제 방에 와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제 방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 목사님이 제 방에 와서 저도 들어본 이야기고 여러분도 이제 들어본 이야기인데 그 말씀하셔요. 공 목사님, 제가 가면서 제가 공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말씀하세요. 내가 한경직 목사님을 오래 모셨지. 그러셨죠. 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남한산성, 거기에 영락신학원이라고 있는데 그 사택에 사시다가 거기에서 이제 천국 가셨잖아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는 좀 위험하다고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 가까이 지낸 6분의 목사님이 거길 찾아가셨대요. 강병훈 목사님하고 몇 분 목사님들이. 거기서 이제 한 목사님 마지막 뵈려고 찾아가서 인사하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한 목사님에게, 강 목사님이.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좀 남기실 말씀 없어요? 마지막 남기실 말씀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세요. 고 목사님, 그때 한 목사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 줄 아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자네들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거기 6분의 목사님들이 다들 학식과 영성과 실력과 한국 교계에 제법 이름이 잘 알려진 분들인데 그분 앞에 두고 한 목사님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자네들 예수 잘 믿어야 돼. 그 말을 전하시면서 강 목사님이 저에게도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공 목사님, 내가 앞으로 공 목사님을 언제 볼지 몰라. 그런데 나도 같은 말 하고 싶어. 목사가 절대로 한눈 팔면 안 돼. 목사는 그저 목회에만 집중하고 목회만 해야지. 목사가 목자인데 목자에게 양의 냄새가 나야지 양 냄새 나지 않고 다른 세상 냄새 나면 그건 목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공 목사,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내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도, 내 자녀가 내 마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다 하여도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됩시다. 기도로 큰 믿음을 구하고 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다윗처럼, 다윗의 가문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보고가 우리 장충당 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